저희 어머니께서요, 제가 어릴 때 참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해주는 말은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승현아, 너는 세상의 주연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너는 세상의 주연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해 봐도 저희 어머니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특별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에게 아주 멋지게 승현아, 너는 세상의 주연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그때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지금쯤 돼서 그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그 말 속에는 부모의 어떤 바람이 숨겨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되고 좀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더 앞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더 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 말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연이 된다는 거, 이게 뭘까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연 하면은 뭡니까? 드라마나 영화 속의 주인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그 내용의 상황과 스토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주인공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주인공은 항상 약해 보이지만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를 보실 때 그 주인공도 항상 강한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약해 보이는 이미지입니까? 예, 약한 이미지, 맞아요. 최근에 장보리,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약한 이미지거든요. 세상 앞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받고, 그리고 아무런 볼품없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 그 드라마 속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약해 보이지만 결코 주인공들은 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렇게 약해 보이는 이 주인공들이 힘든 일을 닥치고 어려움에 부딪혀도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 가정들을 잘 이겨내는 그런 탁월함을 가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옆에서 매일 주인공을 괴롭히는 실장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만 탁 경험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공은 결코 어떤 일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특별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그 상황들을 매우 지혜롭고 매우 탁월하게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바람이 아마 그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이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또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처럼 강하게 정말 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도 이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보낸 편지 속에는 그에 대한 각별함이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1절의 첫 시작에서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은 언제 부릅니까? 정말 내가 내 몸소 정말 아픔과 그 산통의 경험을 경험해서 낳은 그 자식을 향하여 우리가 아들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엄밀히 보자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그만큼 정말 바울에게는 각별하고, 그리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또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영적인 아들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그런 동력자였던 것이죠. 당시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디모데 나이가 상당히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그 디모데라는 이름, 그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잘하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정말 이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이 바울의 눈에는 그런 디모데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참 짓궂습니다. 와서요, 막 이게 똥침하고 가기도 하고요, 아침에 이렇게 머리를 가지런하게 두고 옷을 깔끔하게 갔는데 유치부 아이들만 만나면 머리가 헝클어지고 막 넥타이가 삐뚤어집니다. 애들이 막 잡아당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얘네들 참 유치부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정작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선생님들과 열심히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 있거든요.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냥 이렇게 미소가 번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볼 때에 이 디모데의 모습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교회에 헌신하고 그 모든 일들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에게 대한 간절함과 애틋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이 바울이 어땠을까요?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모습이 있으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꺼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것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마찬가지로 그런 디모데를 볼 때에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라도 이 디모데에게 더 가르쳐주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좋은 것들을 디모데에게 더 전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함과 애틋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믿음의 선함과 말씀의 지혜 있는 것들을 전하고자 권면하고 또한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볼 때 어떻습니까? 미운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저 화상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때로는 미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자녀들을 볼 때 가슴이 터지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볼 때의 마음은 그 속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잔함이 있잖아요. 그렇기에 어떻습니까? 아침에 싸우고 돌아서지만 저녁이 되면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만나는 반찬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뭔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부모들의 동일한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주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디모데처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매우 특별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볼 때 매우 소망이 있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이 특별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첫 번째 권면은 바로 강해져라라는 것입니다. 강해짐.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에게 강한 모습을 소유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팔뚝이 굵고요, 가슴이 울긋불긋하고, 그리고 배에는 원팩이 아닌 시스팩이 딱 놓여져서 겉모습으로만 보아도 강한 힘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이미지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강한 체력과 이 특별한 힘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사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힘, 강한 힘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강한 힘을 가지고 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삼손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강함은 있었지만 그 내면에 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가 수많은 전쟁과 싸움에서는 승리하였지만 이방 여인이었던 이 드릴라에게 유혹되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드릴라가 매일 찾아와서 매일 삼손에게 와서 무엇을 묻습니까? 당신의 힘의 근원이 도대체, 이 강함의 근원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서는 참 고민스러운 일이죠. 왜요? 한 여인을 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알려주고 싶지만 그것을 다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의 특별함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은 자신이 특별한 이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결코 아무에게도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자신의 이 힘의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힘과 그 능력의 특별함을 잃어버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 이 삼손이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자기 안의 약함으로 인하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강함이라고 할 때에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약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형들을 찾아서 전쟁터에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골리앗과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골리앗은 여러 전쟁을 경험하고 그리고 싸움에 잘 훈련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 앞에 서야 할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양을 치던 경험 말고는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이 볼 때에 자기보다 몇 배나 덩치가 큰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매우 초라하고 약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 오늘 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총을 가지고요, 상대방을 겨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하물며 자신보다 큰 상대가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서 있는 이 무지막지한 골리앗을 향해 다가갈 때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볼 때 약함만 보이고 한없이 작아 보이던 이 다윗 앞에 철옹성과 같이 서 있던 이 골리앗이 쓰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삼손을 비교해 볼 때에 강한 힘을 가진 삼손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말았지만 오늘 이 약하고 작게만 보이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삼손은 보이는 힘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보이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는 전쟁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힘은 자신의 그 약한 내면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다윗은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그의 내면에서부터 담대함으로 그를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강하다라는 것은 분명 보이는 힘과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보이는 것들을, 밖에서부터 그 자녀들을 강하게 할 것들을 찾아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에 누리고 가지는 것, 남들보다 더 앞서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강하게 되는 그 이유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 좋은 학교가 있고, 더 좋은 학원이 있고, 더 좋은 교사가 있고, 더 좋은 환경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시골일지라도 더 좋은 것이, 우리 자녀를 강하게 하고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디든지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것이 돈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강함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힘은 아무리 강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이 없이는, 여러분, 이 보여지는 강함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정말 체력이 있고 강해 보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키도 컸고 체력적으로 월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깊은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강해 보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아이들은 정말 작은 일에도 무너집니다. 작은 시험 앞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 저런 일들로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그들의 보여지는 모습과는 달리 그들의 내면의 모습은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강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그것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 강력의 모습은 바로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다윗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담담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라, 강하여 절하라고 말하는 데는 단순히 그 겉모습으로 강해지고 체력을 키우고 어떤 강한 훈련과 실력을 쌓아서 나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강한 것들,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것에 있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담대함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거하기를 소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강함은 어디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할 때에 비로소 내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강함과 이 승리의 이유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노력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특별한 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이 사실과 온전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것을 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이 겉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이 속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담대해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탁한다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와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에는요, 또 중요한 한 가지 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을 섬기는 행동으로 알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로 그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많은 시험과 도전 앞에서 영적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그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 시간은 여러분, 단순한 기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대를 맞설 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는 자리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또한 앞선 믿음의 선배로서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신앙의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들에게 가치 있고 우리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뜻깊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기도하는 이 간절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 안에 신앙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날 같이 많은 아이들이 힘들다 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단순히 우리 자녀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들과 이 어려움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어깨를 주시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 어깨에 짊어진 무게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함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 부모와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뜨겁게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과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악함과 시대 조건과 시대의 모습과 하나님 많은 수고와 문제들 앞에서 넉넉히 그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으로서 나아가는 정말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우리가 수호하고 정말 그것을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우리 양정교회 또 우리 모든 교육부서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그 강함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